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마치면은 대부분이 패백을 합니다. 패백은 본래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또 신랑 집에 신랑 집으로 와서 신랑의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예식이죠. 신랑 신부가 큰 절을 올리면은 절을 받은 사람은 그 신랑 신부에게 아들 딸 많이 낳고 자손 만대 풍족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런 거 덕담을 해줍니다.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패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큰 절을 했는데 아마 그분의 친척이었겠죠. 이분이 절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은 여자분이었는데 이 절을 받고 이제 절을 하고 덕담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제가 놀랬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대뜸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서는 일어나서 나가시는데 이게 참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그냥 웃고는 말았지만은 참 당황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이 없는 사람이 팔자가 참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평생 자식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던 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 보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이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러한 좀 한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의지하고 또 기댈 만한 언덕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보면은 남남보다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남 같지 않은 이러한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얻어서 부모를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식들 목소리 들어보기도 참 힘들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안부 전화하면은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한 효자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요즘에는 자녀들한테 자녀 목소리 들으려면은 저희 집도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우리 자식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안부 그 목소리를 한 번씩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그 아들이 아니라 뭐가 되죠? 며느리의 남편이 되죠. 아주 참 자식들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다릅니다. 부모에게 자녀란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그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얼마나 장성을 하든 어리든 그거에 상관없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지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그러한 지극한 사랑이 자녀들의 삶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이혼을 하는 이러한 가정들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고 또한 교육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적이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중동 이 이락의 남부 쪽에서 지금의 이락의 남부 쪽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 큰 민족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맑은 날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별이 몇 개가 있는지 내가 셀 수가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그만한 자손들을 내가 주리라.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년에는 네가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단 하나 이삭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후손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또 그 약속대로 믿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잘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노릇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성도들의 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 얻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참 금지오겹처럼 이 아들을 잘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깊고도 깊은 진리의 말씀이고 소중하고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한마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없는 이 부분을
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이해력을 가진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죽여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은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출생이 육신의 부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뱃속에 짓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만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별해 놓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예레미야나 바울만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이 낳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있었고 또 영원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육신의 부모들은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지고 있었던 생명의 끈이 실제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생명의 끈이 나로부터 자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에서 내 생명과 같은 자식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 마음, 내가 이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그분만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우리 자녀들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사용된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식을 생명처럼 여기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은 생명처럼 귀하게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는 성경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의 애정으로 부모님의 거의 집착적인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식대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마음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눌림으로부터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 부모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많은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아이들은 남들 그렇지 못한 자녀들보다 더 버릇이 나빠지고 스포일되는 자녀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먹인다라고 하면서 그 먹인 것이 살찌게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된 그 사랑 때문에 사회의 부적응자로 남아버리는 이러한 일들도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정말 과외 공부시키고 훌륭한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부모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 이러한 일들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최고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최고의 자녀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젊은 사람들을 볼 때 부모의 최선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를 택하시고 낳으신 분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을 낳았고 기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을 드리는 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이것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가리켜서 나의 피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피부치가 정말 누가 우리 자녀들이 그 피부치겠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모든 것을 생명까지 내주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피부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그 역할은 너를 낳으신 분이, 너의 피부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자녀들을 내가 끼고 내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거는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보이지 않고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이 역할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내 자식이라고 여기고 살면은 그 자식은 세상 자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일, 자녀들의 일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 우리 부모님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는 그 자녀들을 정말 우리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도보다 더 소중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부모님들이 은퇴했다라고 그치는가?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인데, 이 기도하는 일은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은 숨이 넘어갈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한 부모님들, 믿음으로 헌신한 부모님들의 믿음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내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믿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하지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은 지금부터 3000년 정도 전 정도에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의 부요함에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로 가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좁은 길로 가기를 망설이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우리가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이러한 그 시편 23편과 그 외에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도 은혜의 삶을 배우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이 일,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아니면은 그들도 우리보다 배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로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야 하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가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러한 위로와 평강과 저들이 견디지 못할 만큼 어려울 때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이 어려움들을 이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찾았던 그 하나님께로 우리 자녀들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수입이 많은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자녀가 성공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녀, 이 자녀를 키운 사람이 나는 자식 교육에 성공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녀고요. 이러한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크신 칭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가고,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생명보다 귀한 이 자녀들인데,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세워나감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부모 간의 올바른 관계의 질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